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장담하고 약속했던 결심과 또 친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배반, 버림, 의심, 도망침, 그런 비겁한 타협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보답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죠. 배은망덕, 감언이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 앞에 그런 것들로 갚았습니다. 유다는 배반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많은 제자들이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마는 의심하였고 또 12제자 중 7명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악마와 같다,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종종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친절한 절친인 그런 사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는데, 정말 친실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 실망하고 더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거울을 보듯 우리 실체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전율하죠. 그래서 왜 바울이 죄인 중에 기수라고 말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 남다른 열심을 자랑으로 삼으며 그것을 진리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고 그 열심을 자랑으로 삼던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모함과 무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 뭐야? 좀 잘해봐.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줄 모릅니다. 어리석음이 회개를 통해서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되고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자기 실체를 고백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고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를 뽑겠다고 멀쩡한 눈을 헤집고 약한 눈동자에 상처를 냅니다. 가혹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율법을 받은 사람,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아말렉이 쫓겨갔고, 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졌고, 그가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 예수님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진노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능력받은 선지자 모세, 지도자 모세조차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노를 사게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며 물을 솟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갈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반석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반석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데, 지팡이는 십자가요, 반석은 예수님인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미 한 번 예표했는데, 또다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반석을 명하여 예수님께 기도하여 물을 달라 하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세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너는 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두 번 치느냐? 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배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매일 걷고 또 걸으면서 광야길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도 그 땅을 밟으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지냈는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다만 보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민수기 20장 10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네, 하나님 모세를 사랑했지만 자기 백성을 반역자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반의 길을 택하였으나, 여러분, 많은 비난받을 행동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징계하시고 남에게 징계를 맡기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걸 모르고, 여러분, 반역자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섭섭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된 그것은 아주 매우 가혹한 형벌입니다. 모세에게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누가 잘못을 해도 그들을 다시 건질 것이라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죠. 자아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허물이 자신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가급적이면 섬기시고 남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조절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용해 주시고 그들을 값없이 모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용납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히 여기고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명을 받아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채찍을 내리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채찍을 맞은 경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살리고 돌보고 세우시는 일에 진력하고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월한 그런 잘못된 생각 갖지 마세요. 나는 훌륭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늘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불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완전을 용납하시고 그 불완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쓰러져도 용납하십니다. 너는 불완전하다, 너는 불완전하다, 용납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두드리면서 노하면서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너는 불완전하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용납하시고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동정적이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닮은 용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완벽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것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아요. 네가 훌륭하고 정말 똑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 실제로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전도자들도 그렇죠. 전도자들이 불완전하잖아요. 전도 나가면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응? 난 밤 깎으면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그분들이 보기엔 정말 30대가 그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할 일 없으면 가서 돈이나 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불완전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뽑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미안해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약한 것도 허물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면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비슷하든가 못해야 재미있죠.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부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허물을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이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목동 다윗, 여러분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80의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80대신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80은 모세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오셨던 김상수 목사님은 80인데 청년같이 설교하시고, 아니 커피숍 계단을 올라가시는 나보다 더 잘 올라가시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세요. 약한 분들이 일할 때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청소하고 수고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꾸고 달리고 자랄 때 쓰지 않으셨어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버림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쓰임을 받아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가난을 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정체성이 불안한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은 조석지변입니다. 우리는 결심한 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매질을 해도 안 됩니다. 타일러도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 잘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나요? 많은 부모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불완전하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으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하세요 소리치고 그게 뭡니까 하면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니나 잘해라, 니나 이렇게, 응?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불완전한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서 커다란 결점을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못됐다, 나쁘다. 그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거울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결점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나는 어떤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은 나는 그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용납하기를 거절하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형편없고 가장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을 보고, 그의 불완전함을 보고, 허물을 보고 자신을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인내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애통해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역사가,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다투고 쉴 새 없이 비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설픈 의인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 증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은,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법하고 무분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치지만 저는 못 그러잖아요. 저는 늘 그렇지 않죠. 근데 목사한테 막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약한 사람 보면 다 무시하고 또 좀 괜찮은 사람은 너무 따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들은 상처를 참고 견딥니다. 제가 보니까 가끔 유별난 사람들이 있는데 막 무시하고 비난하는데 용납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더라고요. 예. 남을 정죄하며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어설픈 태도를 취하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낼 때 용납하고 인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참고 알지만 그냥 모르는 듯 지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별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봐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죠. 똑바로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인간입니까? 이런 말로는 안 되는데요. 알지만 참고 기다리고 그냥 넘어가지고 덮어줄 때 세월이 지나니까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도 수용해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막 덤벼들은 지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왜 공부 안 시켰냐고 많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생각하니 뭐가 있어야지. 때거리도 어려운데 자녀가 부모들에게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부족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 듣습니다. 철없는 자녀가 해준 게 뭐 있느냐 하고, 어떨 때는 네가 뭐냐 하고, 어떤 놈은 또 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만히 당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서서 웁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나이 들었다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하시고 눈물 흘려요. 너희들에게 잘못해준 내 책임이다.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는 자녀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고 앙칼지게 소리 지면 다 듣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 불완전함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길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욕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도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사람은요 용기와 꿈을 상실해요. 네. 자꾸 비난을 하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참는다는 일이 참 힘든 일이죠.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벌받을 자지 결코 남을 교육하고 질타하고 비난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보기에 불완전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어주면 그도 어느 날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로 이 땅에서 의인을 찾지 않고 죄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교회가 모여서 바울 사도를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우리가 못 봅니다.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세우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관용이 서원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용하고 좀 고약하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밝은 점을 찾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어둠을 찾아낼 때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밝음만 보고 타인에게는 어둠만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질 못해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빼어난 장점을 보고 그것을 흉내내고 배워서 여러분 현명해집니다. 놀랍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적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될 것이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는 심하게 다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살고 싶어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땅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단점만 보면 지옥이지만 그들의 장점을 보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십시오. 자꾸 나쁜 점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도 상하고 삶도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점이 아닌 장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 그와 다른 곳에 있으십시오. 같이 있으면서 비난하지 말고 좀 떨어져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에게서 모든 결점이 사라진 모습을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랬구나. 그때 내가 보았던 결점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바로 이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나는 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결점만 보고 있다가 세월을 허비했구나. 여러분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미련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이 좀 있어요. 이제 책을 좀 정리하려고 우리 전사님에게 좋은 책만, 동화 대백과 사전 32권, 성경 백과사전 15권, 이런 거 좋은 책, 비싼 거. 그래서 그걸 싸놓고 전사님 가져가세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나 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사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들한테. 아이, 손 목사, 아니 우리 게 전사가 내가 책 준다니까 책을 안 갖는다. 아이고 형님, 요새 누가 책을 봅니까?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USB 하나면 그 안에 엄청난 방대한 책이 들어있는데, 더 작은 반도체 다 있는데 그 짐을 빨리 고물상에 팔아 치워요. 이렇게. 제가 카세트 테이프가 엄청 많아요. 수백 개 되는 걸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서재 앞에 내놨는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어디 지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집착하지 말고 영원할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을
자꾸 붙들고 네 나쁘다. 천국 가면 보지 못할 것들. 돌은 하나의 돌덩이지만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다듬으면 작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버려져야만 하는 나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국 갈 때 다 제거됩니다. 천국 진주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그렇게 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쁜 걸 자꾸 고치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기가 죽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들 속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내 얼굴은 우울해졌고 아이들은 아빠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얼마나 통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고백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안 그렇다 해야 되는데 오만하고 무례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그냥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가 시작됩니다. 파멸을 구하지 말고 그에게서 미덕을 찾아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간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진 인테리어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영성을, 우리 인격을 다듬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질을 그런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빛을 비추시며 호령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 광경이 너무 놀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놀랍다, 원더풀, 이런 단어로는 천국을 말하기에 너무 빈약해요.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갔다 왔다 하지 않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그것을 우리 입으로 연출하고 표현할 수 없으면서 허물, 부족을, 결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천국을 묘사하지 못할 언어입니다. 그런 이 말을 가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께서 더 이상 마음이 없으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은 변함없이 내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과 고뇌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잠시 후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으나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와 결혼하였노라 말씀하시며 나를 환영하시고 부드럽게 영접하시며 사랑의 홍수를 내 영혼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였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안해하는 모든 요인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모든 근심 걱정의 요인을 제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짐을 덜어주시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아주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바르게 알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주님은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막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닙니다. 아직 모르십니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타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기 전에, 이것저것을 말하기 전에 교회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목회자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또는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말하기보다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자라.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죽지도 못합니다. 더 많은 세월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철없는 자녀들이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사오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합니까? 장미꽃, 곧 시들어 버릴 텐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기쁘고 루비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부족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먼지, 부족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흙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하나님, 내가 침묵하고 섬기는 자, 발을 씻겨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신가요? 섭섭합니까?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많은 시련의 폭로를 지나야 됩니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기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점 보지 마세요. 좋은 점 보세요. 장점 보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없어질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배설물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알고 바라볼 분 주님밖에 없고 발을 씻겨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